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55장부터 5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 장은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5장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값없는 은혜의 초청이고 56장은 이방인도 품으시는 넓은 품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57장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면서도 결국 상한 심령을 고치시겠다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55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어서 이사야 56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57장입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희 점쟁이들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네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희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네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서 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네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붙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을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용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은혜의 초대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여러분, 만약 돈을 냈는데 음식을 주지 않는 식당이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시간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나의 건강과 에너지를 지불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지불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혼의 공허함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와 같이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어떻게 값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수고를 멈추고 더 이상 그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5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서 마른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쓸쓸한 나무로 쓸모없는 존재의 의미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해 가문을 이을 수 없었던 자의 철저한 처절한 절망, 자포자기가 바로 마른 장작이라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열정은 다 타버렸고 이룬 것은 없으며 내 영혼은 쩍쩍 갈라져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마른 장작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마른 장작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푸른 나무로 다시 심겨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헛수고를 멈추고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마른 장작을 사용하시어 푸른 나무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실상을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의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그 길이 헛수고임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옵니다.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마치 타다 남은 마른 장작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메말라 갔던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푸른 나무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원식 집사님과 권현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기찬 집사님과 한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청년부 남창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